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양의 문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후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과 밀착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배경을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양에 대한 방법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좋은 꼴을 먹이고 또 맑은 샘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목양을 하면서 이제 밤이 되면 우리 안에 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모든 목자들이 다 우리를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한 목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양 우리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무서운 일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담으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덤불을 올려서 그 둥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모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네모나든지 동그랗든지 문은 딱 한 개였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입수해 왔어요. 자, 떠올려 주세요. 네, 저렇게 돼 있어요. 벽이 돼 있고, 저건 좀 작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저기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아마 당번을 지어서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밤새도록 지키면 아침이 밝으면 목자들이 와서 이 양 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 양들을 어떻게 빼집어 갈까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해요. 다른 양은 오지 않고 그 목자의 양들만 내가 여기 싸우냐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은 유일하게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은 문지기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해하거나 양을 빼앗으려 오는 자들은 문을 통해서는 못 오고 주위에 있는 담을 넘어야만 하겠죠. 담을 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절도며 강도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양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사받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비유를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예수님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정작 자기들은 선민다운 삶의 가치라든지 혹은 율법의 정신이라든지 혹은 그 진정한 백성들을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여져서 경건한 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수해서 내 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지,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거죠.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남아있지 않은 율법, 형식만 남아서
더 백성들에게 더 큰 멍에를 지게 하고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자유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9장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로 한 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출교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만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절도자다, 강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양의 문을 통하여서만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좀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끔은 유혹하기도 하지만 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인공뼈, 인공장기 앞으로는 더 발달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기계를 부착해가지고 관절에 힘이 생겨가지고 막 힘을 갖고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명절 되면 많이 싸우시던데 명절 때 많이 안 싸우셨나요? 형제들이 돈 때문에 다투고 이 돈 때문에 멀어지고 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거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또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꽤나 지적으로 보이는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들을 옳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일로 올라가든 절로 올라가든 뭐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노력으로 정상을 올라가든지 그거는 진리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새천지로 개명을 했죠.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전 됐나요 벌써? 어떤 지체들에게는 동영상 링크를 걸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줄을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무리들을 빼내어 갈까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난과 거짓말로 교회를 불평하게 만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들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속 시원하게 꼬집어서 이것은 이것이야, 이것은 이것을 말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또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결국 그 자의적인 해석의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주가 서 있는 거죠. 그 길을 열심히 파헤치고 들어갔더니 양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을 갖게 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들게 하거든 그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교회에서는 시원하게 성경 공부 안 알려주니까 여기 가서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면요, 박정경 목사 시간 많으니까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혹시 나가시는 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천지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지 말고요. 제발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일단 받으시고 그 손을 꼭 잡으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세요. 보이는 데서 버리지 말고. 어쩌면 그들도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돌아와야 될, 이 우리 안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판하고 멀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참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양의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직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내고 있습니까? 보니까 각각 불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그 양떼 목장을 갔더니 제가 생각하는 양들이 없었어요. 저는 순백의 하얀 양들을 기대하고 갔는데 하얀 양들이 없어요. 회색, 고른 털이 아니고 뭉쳐진, 떡진, 저게 양인지 어쩐지 짐승인지 이러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크기만 다를 뿐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각 불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만약에 그 양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값을 주고 어떻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그 양들이 자기의 소유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함께하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목처지를 구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물가로 인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는 뭘 좋아하고 이 아이는 어떤 풀을 싫어하고 이 아이는 어떤 걸 해주면 좋아하고 이러한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영이야, 철수야, 기타 등등 한 마리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공동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야 이놈들아 빨리 나와 이게 아니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이라고 말하죠.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냥 이름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관심 없이 이름만 붙여주면 까먹어요. 이름 잘못 불러요. 잘못 불러. 여러분도 제가 이름 잘못 부르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친밀함이 묻어난 그러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저 여러분을 이렇게 친밀하게, 아니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
당면한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왜 위로가 되고 왜 소망이 되고 왜 힘이 되죠? 안 돼요? 되죠? 왜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이 끝인 것 같고 더 이상 해결점이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은 알고 계셔요.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교육관에 써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십니까? 아시는 분?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시 뻥긋뻥긋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써있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건물 같죠. 언제 그런 글씨가 있었냐. 시편의 저자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어요. 여전히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답답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그 시인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편에서 저와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약물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목자가 친히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해 나아가면 양들은 그 길을 싹 따라갑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고개를 돌아보니까 이쪽에 더 풀이 많은데 나는 지금 목이 마른데 저쪽에 물이 있는데 해서 양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결과 9절의 말씀대로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뜻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그것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긴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경건의 생활도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들을 보니까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라면 그 음성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음성인 줄 아는데도 나는 고개를 돌려서 내가 보기에 더 푸르른 목초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잠깐 중지하고 물 마시고 오겠다는 거죠. 자꾸 목자가 다른 데로 날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가면 더 좋은 목초지가 있다더라, 저기로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다더라, 이러한 소식에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더욱 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듣질 않는 겁니다. 지독히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목자의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나름대로 하는 모든 경건 생활들이 더 이상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로, 또 부담스러운 일로, 그렇게 점점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풀어진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경건의 모습, 경건의 생활을 다시 한번 다져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고 그 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욱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다시 말씀을 봅시다. 시간을 정해서 다시 기도합시다. 나 혼자 힘들면 우리 가족장들에게 손을 빌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이 안에서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고 이 안에서 함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일에,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부단히 애쓸 수 있는 우리 예수가족 되기를 바라요. 멀리 가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좀 가물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 힘들 거야. 다시 왕년의 그때의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나는 좀 늦은 것 같아.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가난한 심령 되어서 주님 회복해 주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말씀 사경회가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과 저녁에 있게 돼요. 저는 말씀 사경회가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작년 행사가 아닙니다. 작년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연희 가족들에게 베풀어지는 말씀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 잔치에 여러분들 참여해 보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시는 또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회심시켜 주실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신시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잔치에 한 번 더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 동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냥 멈추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구원 줬으니까 이제 네 길은 네가 알아서 개척해 나아가렴, 이렇게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의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필요 이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것.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구절들만 암송해요. 주시겠다는 말씀들만 쏙쏙 빼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왜 주시지 않냐는 거지.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냐는 거지. 왜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게 더 형편없이 되냐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서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였고 그와 관계된 수많은 지역사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여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셨고 그의 죄를 없이 해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걸 보게 돼요. 이 맹인이 우리와 같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맹인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더 비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일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필요 이상의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받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게 안에 있는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몇 번이나 죽은 자처럼 되어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나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해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더욱 많은 것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두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걸어나갑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도 마시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고 모든 것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과 늘 밀착하게 붙어 있으셔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말과 내게 주신 많은 것들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